할렐루야. 수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첫째 날이면서 6월 들어 처음으로 드리는 수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하신 그 신복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요. 특별히 연세가 높으시고 몸이 약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간들 또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거나 또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서로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자라며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유익한 것들의 가장 기본적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큐티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흔히 경건의 시간이다라고도 말하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삶과 인격에 변하여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주 듣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해, 그렇게 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해 라는 식으로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경건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모든 사람이나 또 어떤 일을 대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주께 하듯 사람에게 대하는 것, 또 주께 예배하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처리하는 그 태도를 경건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흔히 이를 두고 거룩한 삶이라, 또 성화되어 가는 삶이라, 또 온전한 예배라, 때로는 건강한 영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경건의 시간은 경건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을 위한 시간은 각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찬송하는 시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된 바를, 즉 묵상하게 된 바를 또 공책이나 이런 데 기록해 두는 시간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건의 시간은 개인적으로 가지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또 변화되는데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또 저녁 시간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시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의존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또한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경건에 관한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경건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며 또 우리가 중요함을 고백하기에 이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의 모습은, 첫 번째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12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해서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때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나병 환자는 당시에 동네 밖에서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아주 용감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원대로 그의 나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자 하여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16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예수는 물러가셨다고 하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환호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 찾으셨던 곳은 한적한 곳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장소를 뜻하는 그런 지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하여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곳을 찾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는데 그러니 또 기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의도를 우리가 자칫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환호보다는 오히려 조용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피해 다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이 놀라운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칫 잘못하면 세속적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런 세속적인 것에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그러한 성숙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가능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표시였고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건의 시간,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할 수 있고 마음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며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과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힘을 얻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경건의 시간,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경건의 시간,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함은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으며 또 이러한 하나님의 교제를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요한일서 1장 3절 하반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여기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는데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것, 여기에 관하여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많은 유익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또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보다 더 명확하게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는 것, 즉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중요함을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경건의 시간의 중요함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순종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곧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경건한 시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또한 있는데요,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믿기는 믿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다니는데 여전히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경건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삶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해답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한지에 관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하여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면서 또한 그가 행동으로 실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맞아 그것이 옳아 그렇게 하면 좋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르침과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새벽 기도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이른 시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지만, 항상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과 따로 떨어져, 심지어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홀로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실천되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순종하셔야 할 중요한 순간에도, 아주 중요한 때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한 그런 중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기 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였습니까?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그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수치스러우며 저주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며 구원을 완성해야 할 그 중요한 그 구원의 역사를 앞두고 그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때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셨다.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내 뜻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시간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이 경건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옮겨야 할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책에 노트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게 하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힘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각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게으르고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길 원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적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성품이 달라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연약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소망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소서. 주의 뜻을 구하며 길을 찾는 이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돕는 자가 되어주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기도하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니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작은 죄로 내 마음씨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며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아래 또 평강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